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나간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다음 주 헌금봉은 강지은입니다. 좋다고 읽고 있어요. 강지은이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잘 하시기 바라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집에서. 저기저기 걸어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1조임을 정수영 청년, 유수영 집사님 11조, 김성도 김옥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이병래 집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김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경수 집사님 성찬 감사합니다. 안진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윤주 주작생 감사합니다. 강봉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세진 성찬을 감사합니다. 시아동근 정혜인 청년 박옥경 집사님, 시아동근 김당 김하은 자녀들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김옥숙 집사님, 김성도 집사님, 시아동근 최원주 집사님, 정수연 청년도 시아동근 드립니다. 성교헌근 김성덕 김옥숙 집사님, 박옥경 집사님, 정혜인 청년, 정수용 청년 성교헌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쓴 땀의 열매로 하나님 소득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과 씨앗헌금과 성교헌금, 주일헌금으로 그리고 성찬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마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제 군 전역을 또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재연이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악기 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늘 나와서 연습하고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찬양 악기로 찬양 잘할 수 있도록 관절염도 손가락에 없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여야 악기도 잘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최근에 한 정치인이 대통령 탄핵을 논쟁하면서 내가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되라는 말이냐 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바로 반격을 취해서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예수님이냐 막 이러면서 논쟁이 일어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또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배신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그 전에부터 국회의원 총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런 배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반격을 해서 우리가 배신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죠. 배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죠. 누구라도 배신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구라도 배신당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배역했다, 배반했다, 변절했다,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고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특검이 실시되면은 그 모든 조사 내용과 자료들이 다시 특검에서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지금 시국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도 지금 그 검찰에 이렇게 불려가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받는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안종범 수석이 제일 말을 잘한대요. 아마 그 사람이 교수 출신이라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냥 말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은 그 자서전처럼 쓰려고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녹음을 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그 핸드폰을 통해서 아주 쉽게 모든 내용들을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저는 뭐 시켜서 했습니다, 지시사항이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배신일까요? 그게 배신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가 일하고 혹시 어떤 에러가 나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숨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또 거짓말인 줄 알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설령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은 그냥 그렇게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검찰에서도 가부간의 어떤 일들을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그것은 아주 국민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태도라. 그것은 뭐 의리라 그렇게 이 나라가 뭐 조폭 집단도 아닌데 무슨 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다면 정직하게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오판해서 그랬다든지 실수했다든지 그런 것은 사람인지라 참작을 하고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신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없어야 되겠죠. 오늘 그 배신의 키워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출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죠.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지금 어떤 절기를 앞에 두고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여러분 자상하게 보시면은 5절 말씀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순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발 내밀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마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늘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나 못하나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냥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여러분 중간은 안 가요. 잘하든 못하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어떤 적절한 때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아는데 베드로는 도무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그렇게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발을 도무지 그렇게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 베드로가 8절에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도록 제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발 그렇게 안 내밀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 눈치가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발을 내밀고 씻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저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아니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발만 내밀라고 그랬지 누가 또 뭐 목욕까지 시켜준다고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동 문화에서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람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손님이나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그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 노예들이 종들이 발을 씻겨주고 또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좀 피곤하다 얘들아 물 좀 떠와라 이럴 수 있는 상황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고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반대로 지금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시는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니까 만찬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 때의 만찬이에요. 일상에서 가는 그들이 만찬이 아니고 우리 한국식으로 잔치한다, 먹을 거 많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뷔페에 가게 되면 먹을 음식도 많고 식당에 가면 먹을 음식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6월절에 그들이 갖는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그들에게 이 맛자라고 하는 이 빵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이에요. 그게 하나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빵이 한국에 수입돼가지고 성찬식 때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딱딱하고요. 그냥 밀가루 이렇게 굳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촉촉하게 잼이라든지 아니면 물에 적셔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해야 대단한 게 아니었고, 이 어떻게 보면 누룩 없는 빵, 맛자라고 하는 이 빵하고 쓴 나물을 꼭 준비해야 됐고요. 포도주, 그 다음에 구운 6월절 양고기. 이 양고기도 뭐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6월절을 지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6월절 양고기가 준비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6월절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식탁을 대하셨을 때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통 잔치 식탁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는 어떠세요? 같이 식구들이 이렇게 들러 모여서 식탁에 앉으면은 막 재밌게 이야기 하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아니면은 식사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으세요? 식사 시간이 즐거우세요? 네. 별로 식탁에 맛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여러 가지 근황들을 물을 수도 있고 같은 가족이지만 생활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좋은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이 성찬,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하나 우리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 심령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떠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배신할 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심령이 예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괴롭죠. 그것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 넘길 제자가 있으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식탁이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그런 영화나 혹은 다른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막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에 한 가족에 뭐 자녀들이 7, 8명 막 이렇게 9, 10 이렇게 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난해서 먹을 건 없고 아이를 이렇게 그냥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떠나보내기로 했다. 근데 아이는 잘 모르죠. 뭐 어디 그냥 누구네 집으로 간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밥을 차려준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얘가 지금 내가 차려주는 이 밥을 먹고 가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멀리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들, 자기 젖먹이를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겠냐고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아이는 모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밥을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보내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그 전에 지켜왔던 유월절처럼 그냥 유월절을 지킬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이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이제 자기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순서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셨고, 이렇게 밝히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대답까지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지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가룟 유다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 돌아섰어야 했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2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뻔뻔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팔 생각에 마음에 가득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빵을 찍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셨는데 그를 받아 먹는 그 유다의 뻔뻔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뻔뻔한 그 유다의 27절 말씀에 따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서는 이미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처음부터 막 완력을 쓰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변질시켜요. 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으니까 그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에서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 속에 들어갔다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위기와 제자들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28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도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지금
명절 때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것을 가서 사라. 유다 네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네가 사가지고 와. 그런 말씀 하시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요, 지금 자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새겨듣지 않으니까 늘 무슨 생각만 있냐? 자기들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의 유형 요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처럼, 6월절이니까 명절에 예수님이 뭘 사라고 하셨나? 이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있겠죠. 딴 생각하고 있겠죠. 뭐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딴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3년을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어찌 보면 눈치로라도 알 수 있을 법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다 분위기가. 그럴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왜 마음이 들떠 있었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중에도 그들은 서로 다퉜거든요. 누가 더 크냐? 그래도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지. 너는 그냥 농림부나 해. 야, 농림부가 뭐야? 내가 그래도 아는 것이 너보단 더 있다. 이러면서요, 오면서 싸운 거예요. 길가에서 오면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 기울여 들리기를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또 그 말씀을 헤아려 보려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평행선이에요. 그러니 예배자로서의 태도. 제가 보면은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어디서 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요, 핸드폰을 하면서도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은 딴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 한 30년 전에 한 신학교 학생이 기숙사에서 이제 학교 강의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룸메이트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뭐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일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본인은 힘드니까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이 누구 책이었냐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었어요. 뭐 목사와 설교 뭐 이런 책도 있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아주 수백 권이 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누워서 책을 읽다가 그 책 내용이 누워서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서 그 책을 읽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누워서 다리 흔들거리면서 책을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헐렁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다리를 탁 꼬고 딴 생각하고 얼른 끝나라 혹은 또 다른 자기 스케줄 짜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3년이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데리고 저는 그래서 좀 위안을 받기도 해요. 예수님이 3년간 같이 숙식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뭐 이 정도였는데 나는 숙식도 같이 안 하고 점심이나 일주일에 한 끼 점심시간 먹는 건데 뭐 엉터리 같은 제자 생겨도 위안이 돼요. 그렇게 위안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3년을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먹고 예수님의 어떤 습관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제자들도 지금 이 모습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2절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물으셨어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또는 주님이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이 하는 일이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죠? 종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한테 선생이라고 하는데 야 선생도 너희들의 선생도 발을 씻기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선생님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 배경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이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느끼는 다양한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 성품 자체,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의 결과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에 근거한 거고요. 그분이 심판을 내리시고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에 근거한 거고요. 다 사랑의 뿌리를 두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여러분 태양을 보면 태양에는 무슨 에너지가 저리 많아서 아직도 그렇게 활활 타고 있고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 지구까지 도달하고 우리가 그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식물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태양에는 언제까지 저 에너지가 계속될 것인가? 여러분 한 100년 정도면 끝날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 이해는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할지라도 이해는 됩니까? 저는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그 태양이라는 행성은 그 별은 도대체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길래 그리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가? 궁금해요.
궁금한 일이죠. 그런데 태양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다 고갈되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도 사랑으로 하셨어요. 사랑의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컵에다 물 따라 놓고도 그냥 축복하면 물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식물을 화분을 하나 키우면서도 사랑한다 하고 키운 거 화분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미워. 죽었으면 좋겠어. 말라버려. 그렇게 저주하는 화분하고 다르대잖아요. 아니, 그건 실험을 했대요, 진짜. 근데 진짜 말라 죽어요. 말라 죽지는 않아도 아주 볼품이 없는 화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주 활짝, 아주 생기가 돌고 그런 화분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화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이 천지가 온 천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타락할 때 다 같이 깨져버린 것이잖아요. 깨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들어간 그 사탄이가 하는 일이 아담과 하와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사탄이가 하는 일은 뭐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거짓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만 계속 가지고 오는 일을 사탄이가 해요. 사랑의 정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일하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만 사랑하라. 선생님은 제자들만, 목사는 성도들만 이렇게 아니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둘 다 서로 사랑해야죠. 저는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늘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왜 결혼기념일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생일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왜 남자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지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여자들은 결혼기념일이면 자기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숨어있는 경찰처럼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험 들까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남편만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집은 왜 아내만 해야 돼요? 이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죠. 부모와 자녀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는 계속 주기만 해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이제 그만큼 알만한 나이가 다 된 거예요. 저 때 쓰면 다 알만해요. 강지은. 지금 우리가 강진이가 제일 어리니까 그렇지만 저 때만큼 됐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깨어진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부부의 관계도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형제들 사이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이런 삶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상처나고 배신당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오해를 받으시고 온갖 정말 핍박을 받으시고 대우받지 못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시면서 그런 오해와 수모와 비난을 받으시면서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이셨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냥 그 길을 꿋꿋하게 가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시 돌아가실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었던 그 관원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관원이 질문하는 답변으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것은 어려움이 당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이웃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 대상자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모라고 다 아이들이 볼 때 여러분 부모가 편하게 산 것 같이 보입니까? 아, 부모는 그냥 애들 흔히 하는 말로 그러죠. 엄마 아빠는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한테는 못하게 해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엄마 아빠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자녀들 보면서 어른들이 흔히 하기 쉬운 생각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 태어나서 뭔 걱정이야. 엄마 아빠 때 생각하면 너희들은 거저 사는 거야. 아주 너희들은 거의 왕손이야, 왕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옛날 고생하신 분들 생각하면 지금 애들이 고생합니까? 호강에 아주 겨운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호강이 겨운 삶이라고 감사하고 사는지. 지금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러니 피차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거 만난 그 사람처럼 다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목사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 근데 서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하나씩 마을 모임 시간에 작성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건 없어요. 이름 석자만 쓰면 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제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생각과 성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찾아와서 내년에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그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내년에 일 맡기는데 고민스러워 하시는 영역이 뭐예요? 그거 제가 할게요. 왜 아멘을 안 할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장 어려워하는 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는 첫 번째 발걸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많이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발을 서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서로에게. 여러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75년간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뭐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행복과 건강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75년을 추적 연구한 거예요. 이게 연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요. 그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오신 분도 계시고 이게 한 3년 전에 발표됐거든요. 그 발표에서 보니까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80% 이상이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해요. 돈.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건데 돈, 그것이 나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특별히 1980년대,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80% 이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 50% 이상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1938년부터 두 그룹으로 나눠서 724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 살아있다 그래요. 그 연구 대상자들 중에. 한 그룹은 그 당시 하버드 대학 2학년들 대상 그룹. 또 한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들. 수돗물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정말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그런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 대상. 이 사람들이 점점 성장했겠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점점 성장해 갔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노동자, 변호사, 벽돌공, 의사,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그들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요.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사회계층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계속 그들에게 추적하면서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75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좋은 관계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좋은 관계. 근데 그 좋은 관계는 곧 사랑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다투고 언짢아하고 책임 추궁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오로지 사랑할 시간, 사랑할 순간밖에는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TV 프로그램 가운데 출연했던 배우 홍은희 씨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봐. 제목은 사진야 홍은희. 일단 그냥 덤덤하게 읽을게.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지. 나중이라도 괜찮아. 급할 거 없으니 아무래도 괜찮아. 딱 그만큼 작아져 있었어. 일단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봐. 제목은 사진야 홍은희. 영상이 전반적으로 안 나가세요? 일단 그냥 덤덤하게 읽을게. 일단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봐. 제목은 사진야 홍은희. 왜 영상을 안 나가요? 일단 그냥 덤덤하게 읽을게.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지. 나중이라도 괜찮아. 급할 거 없으니 아무래도 괜찮아. 딱 그만큼 작아져 있었어. 어느새 잊고 있었어.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 없지. 보고 있지만 만질 수 없어. 앞에 있지만 안을 수 없어. 이제야 기도하지. 내 문은 그곳에도 들리게 해달라고. 그때 그냥 말할 걸 그랬지. 얘들아 이해가 안 가지? 그랬어? 특히 아까 지우가 아까 아빠랑 그 한강에서의 추억 얘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야. 내가 여기 월요일날 등교했잖아. 근데 그 전날 일요일이 우리 아빠 6주기였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학교 올 생각에 좀 준비를 못하고 왔어. 근데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막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사실 이런 시간 안에 내가 어제 해봤겠어. 자, 1년 보자.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지. 나중에라도 괜찮아. 급할 거 없으니까 아무래도 괜찮아. 너희 때 내가 딱 그랬던 것 같아. 꼭 말로 해야 하나? 막 이랬던 것 같아.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래서 그냥 무덤덤해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편찮으셔서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그 사진 속의 아빠를 보면서 그냥 그때 말할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엄청 많이 말했어. 근데 들으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때늦은 후회를 하는 이 바보 같은 나처럼 너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부모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 그대로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대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언제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시간이 언제라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돈 벌어서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뭐 어떠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내 형편은 이거니까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마음. 이 홍은이라고 하는 배우도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나이 때는 다 괜찮지, 다 그렇지, 뭐 언제라도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지금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미운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어디에서도 미운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속상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불편한 사람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혹간 나에게는 힘든 혹은 불편함, 속상함, 나하고는 맞지 않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뭐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늘 들었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되었을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삶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높여주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영 위원들이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갑 차시고, 성찬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거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9월절에 구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너희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한 식탁에 둘러 모으셔서 진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또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입교하신 분들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성찬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분잔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며 흘리신 피로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시간에 또 잔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구속의 큰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내밀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구약에서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피,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라고 알려주셔서 이 시간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살과 피를 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잔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셔서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잔을 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하시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 앞에 각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